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명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부모님을 공경할 것도 너무 의미가 너무 분명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설명이 따로 필요하냐? 필요가 없어요. 너무 명백한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리고 모든 문화권에서 이 명령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 살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고 다 가르칩니다. 심지어 이제 불교라든지 힌두교권이나 이런 데는 모든 다 이제 죽이는 것 자체, 미생물까지도, 이런 작은 곤충 하나까지도 이렇게 살생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당연하게 자명하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살인이 나쁜 것이다,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136문에 보면 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방위 외에, 요 세 가지는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요거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 살인이다. 이렇게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육류, 술, 노동,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 격동시키는 말,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 이 모든 것을 살인의 범주에 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행동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실제로 빼앗는 이것만 살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넓게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게 돼요. 심지어 여기 보세요. 염려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류, 고기, 이게 교리 문답에 들어가 있어. 육류, 술, 노동도 들어가 있어요. 노동은 좋은 거잖아, 일. 근데 노동도 이게 과도한 노동이 되면 사람을 죽이고, 과도한 노동을 요구함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최근에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회사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엄청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회사가 잘못된 정책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권과 그 존엄성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실제로 죽었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동, 오락도 오락실 가서 오락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계명은 살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인은 불법적 살인을 금지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앞서 우리 대유리문답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뭐뭐 외에 이런 말이 있죠. 뭐뭐 외에.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할 때는 이 불법적 살인을 금하는 것이다. 이 살인이란 히브리어로 라자흐라는 단어인데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라자흐 살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6계명은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소중히 여길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면 보호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면 적극적으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잘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라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인권이 그 한 사람이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 형상, 이 첼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 하나님과 닮은 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 즉 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는데 누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냐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고 그의 생명을 빼앗고 그의 존엄성을 빼앗는 것은 자기의 닮은 꼴로 세운 사람을 해치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을 향한 대적 행위, 하나님을 향한 적대 행위와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얼마나 이게 정말 나쁜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여러분 존귀한 존재. 영화와 종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 그리고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존귀를 사람에게 씌워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 존엄성, 그 존귀함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큰 죄를 여러분 짓는 것. 그리고 그 피해 당사자에게도 큰 죄를 여러분 짓는 것입니다. 살인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짓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데 이 살인은 특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자기를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지 못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살 기회를 빼앗는 것.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죽었다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세계관에서 말하듯이 죽었다 또 태어나고 죽었다 또 태어나고 죽었다 또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그냥 바로 구별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피는 피로 갚으라. 즉 살인하면 그 생명을 빼앗으라, 죽이라 이렇게 사형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레위기 24장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여러분 살인은 사형이라는 벌로 이렇게 그 사형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큰 죄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의 생명과 이 존엄성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거두어 가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자기 생명을 스스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여러분 침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는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죽이고 살리고 세우고 무너뜨리고 이 모든 일들을 또 예레미야도 보면 건설하기도 뽑기도 무너뜨리기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 힘으로 여러분 쌓는 모든 것들은 모래성과 같은 것. 내 힘으로 쌓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십니다. 자, 그러나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용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법적 살인과 구분해서 합법적 살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서 대요리문답 136문에 보면 공적 재판,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 재판, 두 번째는 합법적 전쟁. 합법적 전쟁은 상대방이 쳐들어왔을 때 침략을 해왔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어 전쟁. 세 번째는 정당방위.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이건 합법적 살인이다. 합법적으로 살인이 허용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매우 신중해야 된다. 네. 자칫 잘못하면 방어전쟁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상대방이 먼저 쳐들어왔는데 과도하게 내가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전쟁을 하고 또는 상대방은 우리 땅에서 몰아냈는데 그 사람의 땅을 쳐들어가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건 다시 우리가 이제 침략 전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당방위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나를 그냥 약간 위협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나는 몽둥이로 그 사람 머리를 내리쳐가 그 사람이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과도한 게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공적 재판, 국가가 이제 사형을 언도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는 살아있는데 실제로 시행은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러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사형을 시행했을 때 이거는 합법적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은 이 불법적 살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사상 그리고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것이 6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6계명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해하게 하는 것, 상하게 하는 이 일체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반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살인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생각하면 나하고는 먼 이야기, 남의 이야기,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아무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늘 조심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살인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충분히 실제적 살인을 너무 많이 했고 실제로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또 진짜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죠?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여러분 이것도 이 살인의 이 넓은 범주에 여러분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면 이미 우리도 6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내 삶을 위해서는 막 모든 걸 다 투자하고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걸 다 투신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쓰지 않는 다른 사람의 복지와 그의 안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것도 여러분 6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도록 돕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여기 생명 존중이 중요한데 근데 이건 지나가는 말이지만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을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동물은 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우리는 다 귀하게 여기고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 때 여기는 모든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우리가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이런 것들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이 같은 차원에서 그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와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것은 같은 슬픔이 아니라는 거. 격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죽이는 것과 이게 짐승을 죽이는 것은 죄의 무게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인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대한 이 큰 범죄인데 한 번뿐인 인생을 빼앗아가는 것.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피해를 입혀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한다든지 또 그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큰 상처를 줘서 그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도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 이런 것들까지도 조심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해서, 그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신자는 더 중요한 사람이고 불신자는 좀 덜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도 불신자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그의 생명과 존엄성과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명 존중 사상, 생명에 대한 경외감,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한 이 민감함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안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삶에 무관심한 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가 어떤 아픔을 겪는지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 무관심한 거, 이것도 일종의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게 그를 돕는 거고, 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게 그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기쁘든 안 기쁘든 뭐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무관심한 거, 나는 그냥 피해 준 거 없다. 나 그 사람 피해 준 거 없으니까 나는 육계명을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의 기쁨에 적극적으로 기뻐해 주는 게 그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의 아픔과 그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그를 돕기 위해서 애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육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무관심한 것, 나는 사람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는, 나, 내 가정, 내 일, 내 직장, 내 문제, 여기만 집중된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일에 그냥 무관심한 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주지만 아예 무관심한, 그게 관심이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매우 심각한 육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보다 성도는 더욱더 탁월하게 이 일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는 것과 내가 그들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성경의 가르침에 그게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자기 때문에 성도는 더 탁월하게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오지랖이랑 이제 오지랖퍼 그래서 막 불필요한데 막 끼어들어서 막 문제를 악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길거리에 누가 가다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기꺼이 우리는 도와야 되고,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또 TV 뉴스 같은데 뭐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고통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걸 볼 때도 그냥 처음에는 딱 뉴스 처음 몇 번 볼 때는 그게 마음 아픈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아픔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나중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많은 그런 뭐 이태원 참사 뭐 많았잖아, 이런 거 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다 그들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우려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내가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전쟁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뭐 또 캄보디아, 지금 태국하고 또 얼마 전에 또 이번 주에도 2개 또 막 총 쏘고 대포 쏘고 난리 났더라고. 또 이게 막 국가 간의 전쟁이 전 상상도 안 했거든요. 사실은 19세기에 이건 끝난 거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20세기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고 야, 이게 뭐 국가 간의 전쟁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구나 지금은.
인도와 또 파키스탄, 중국 간에도 막 일어나고, 이런 게 막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그 아픔을 우리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막, 그죠? 북한과 막 대포 쏘고 일본과 막 대포 쏘고 막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우크라이나는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그런 데는. 팔레스타인도 초토화됐잖아요, 완전히. 그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자유나 한 인간으로서 먹고 마실 의식주의 권리, 안전에 대한 이런 게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저도 그렇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하도 이런 일이 많이 터지고 계속 터지니까 오래 가니까 무감각한 거죠. 그 사람들은 실제 생존의 문제, 우리 6.25 동란 때 우리나라 겪었던 걸 어쩌면 그들로 지금 그 국가 간의 전쟁을 지금 겪고 있는 건데 우리가 6.25는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일들이고 우리 민족이 겪었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느껴져. 그때 지금 만약에 우리가 6.25 전쟁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 어머니하고 가다가 6.25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 산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북한 사람이거든요. 북한에서 그때 1.4.5태 때 내려오신 분들인데 그때 그거 다 기억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약에 내가 그 일을 직접 겪는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도 너무 이제 그냥 우리의 마음이 너무 평온해요. 그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거죠. 이 십계명이 기록될 이 당시는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그런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그들에게 아주 정말 강력한 그런 명령입니다. 당신의 여성, 아이들, 또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억압하고 생명을 너무나 쉽게 빼앗는 그때는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창조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돕는 배필, 에제르, 돕는 배필의 관계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이 정한 방식인데 이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이 10계명의 6계명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인권을 짓밟고 이런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매우 흔하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제가 좀 기록을 해봤는데 중세 십자군 전쟁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십자가 깃발을 휘날리며 10차에 걸쳐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성지 탈환이라는 그러나 매우 정치적인 매우 세속적인 목적으로 중세 십자군 전쟁 정말 이 당시에 아주 참혹하게 죽였어요. 십자군이 지나가는 곳은 초토화돼 버렸어요. 십자군이 이슬람을 성지에서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십자군을 보냈는데 그런데 십자군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는 도중에 유럽의 나라들을 통과해야 되잖아. 나라들을 통과할 때마다 유럽은 자기 편이잖아. 같은 기독교 내 문화권이잖아요. 그 십자군이 지나가면은 강간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그냥 그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야. 이슬람 그 군대가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짓들도 되게 악하고 그런 거지만 여러분 십자군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보면 더 정말 잔인하게 더 정말 사람들을 더 많이 착취하고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일본, 미국, 소련 이 제국주의 열강들
그 고통을 당했잖아. 얼마나 고통당하고 자원을 약탈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했습니까? 우리도 그 일제시대를 우리도 겪었고, 또 우리나라 6.25 전쟁도 서구 열강의 그 대립 가운데 그 전쟁이 우리나라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그 중심지가 되었고 그 고통을 우리도 받았잖아요. 미국이 인디언 학살했던 거, 국가가 주도해서 강제 이주시키고 인종 청소하고 문화 말살하고, 그리고 20세기 1차, 2차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 매우 이거 큰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인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온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몽주의 시대 때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있었거든요. 낙관주의.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 끝에 낙관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 그 회의주의로 돌아서요. 염세주의로 빠지고 상대주의로 빠지고 다 빠져버려. 엄청나게 1차, 2차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되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 월드워전 이게 일어났던 거예요. 히틀러 또 공산주의 세력들, 공산정권,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그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또 이런 캄보디아 공산정, 크메르루즈의 킬링필드, 1975년, 1979년까지 이 크메르루즈 공산주의 무장 정권인데 대규모 학살합니다. 그 당시에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막 학살시켜요, 그 당시에. 동족끼리 죽인 거예요, 동족끼리. 이 전쟁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나라 안에서 그냥 동족을 학살한 거예요, 그냥. 킬링필드, 기아, 질병, 강제노역. 또 여러분, 아프리카 쪽에도 인종청소가 진짜 많이 일어나요. 르완다, 수단 이런 데서. 근데 이거는 한 종족을 그냥 몰살시켜버린다. 정책 자체가 그거예요. 한 종족 자체를 그냥 멸절시키겠다. 이게 인종청소입니다. 이게 이 아프리카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된 것도 다 사실은 제국주의 식민지 그 잔재의 그 결과들이에요. 그 종족 간에 막 그 안에서 식민지 지배가 끝나고 종족 간에 막 차별이 일어나니까 종족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막 서로 다투고,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인종 청소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미얀마도 얼마 전에 미얀마 봄의 혁명,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 군병이 자국민 시위대를 향해서 조준 사격, 수류탄 던지고, 우리 뉴스 얼마 전에 났던 일이 이거는 얼마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일제시대 군사 독재 또 시대 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어. 인권 탄압, 고문, 간첩 조작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일어났었죠. 인권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광주에 지난번에 일부러 갔었는데 그 박물관 가서 한번 보려고, 직접 보려고 가니까 광주는 완전히 그게 도시 안에 그게 다 있더라고. 옛날에 그 헬기에서 총 쏜 자국들이 그대로 지금 다 남아 있더라고. 총 쐈던 것들이. 그때 제 아는 그 목사님 어머니가 광주 분이거든요. 그분 직접 겪었더라고. 직접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비참했더라고. 이런 게 전부 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은 이유들로 사람의 생명을 쉽게 앗아가요. 그것만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개인 간에도 그렇죠. 기업이 기업을 막 잡아먹어버려요. 작은 기업들 그냥 기술들 막 다 빼앗아가, 큰 기업들이 막 빼앗아가 버리고 하청 해가지고 막 탄압하고 막 짜내서 막 하는 거지. 짜내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이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 작은 그 점주들을 그냥 점주들을 짜내가 돈 버는 방식으로 하는 이 프랜차이즈 기업들 진짜 많거든요. 점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점주들이 문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이런 것들. 그거 뭐 있습니까? 이 강력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막 퍽치기 이런 것도 많지. 퍽치기 막 가다가 막 몽둥이로 여기는 후두부를 막 가격해가 사람 물건 빼앗아 가려고. 그거 그냥 가방 하나 빼앗으려고 사람을 좀 친다는 게 사람이 웬만한 심장으로 못 쳐요, 사람이. 그 사람이 내 뺨 한 대 때리는 거 때릴 수 있어. 주먹을 안 때릴 수 있어. 사람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는 건요. 그 사람의 강심장이 아니면 사람을 못 때려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일을 쉽게 막 하잖아요. 그거 뭐 있네. 동물들도 막 고양이 막 죽이고 막. 뭐, 그죠? 차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참 막 끌고 가가 죽이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게 전부 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죠. 돈 때문에 부모, 형제, 뭐 친구 관계에서도 아마 관계 다 깨지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사기치고 막 그거 사기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걸 그냥 사기를 치고 무지막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생명과 남의 재산과 남의 그 존엄성을 쉽게 가볍게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필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사회는 돈이 맞는 키에 돈. 이런 강력 범죄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요. 사람을 점점 사람들은 도구화 시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한 수단,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놀아요. 사회를 돌아가기는 부속품, 소모품으로 여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막 사람을 옛날에 개, 돼지로 한다. 민중은 개, 돼지다. 시민은 개, 돼지다. 이거 실제로 얼마 전에도 그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자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번. 네, 그냥 진짜 사람을 개, 돼지로 여긴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사회 구조 자체가 사람을 존중해 여기는 구조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사회 제도, 구조, 사람들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시대 정신, 세상의 풍조,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을 경시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소수가 모든 걸 차지하고 다수가 다 고통받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이제 빈익빈 부익부, 부의 양극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생명경시 현상의 그 특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져요. 요즘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 그러잖아요. 물가는 정말 너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정말 월급은 그만큼 따라주지를 못해.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사람들이 못 살면 그 개인의 문제라고 네가 열심히 안 해서 네가 준비하지 않고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수성가가 많이 했다. 그 요즘에는 자수성가가 어려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우리 스카이 대학교 거기는 그러니까 돈이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야지만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들,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기회들, 누구든지 그냥 약간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딱히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기본 제공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점,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세상의 조류에 강하게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인간 본연의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해야 됩니다. 누구는 더 가치 있는 사람, 누구는 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대하는, 그죠? 사람들을 이게 딱 외모를 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옷을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거야. 그가 타고 있는 차를 보고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고 그 서울에 그 예전에 그 아파트 이제 학교가 여기 있는데 요 좋은 아파트 안 좋은 아파트 있는데 안 좋은 아파트 아이들이 학교 빨리 가려면 요 좋은 아파트 통과해가 가면 빨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로 돌아가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 가난한 아파트 사는 애들이 좋은 아파트 통과해가지고 원래 다녔는데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애들 못 들어가려고 막아버린 거죠. 길을 막아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빙 둘러가 학교를 가게 되는 뉴스에 이런 뉴스 많이 나왔었죠. 그게 구분하는 거죠. 그게 뭐 하면 우리 뭐 아파트 감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무시하고, 그죠?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거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차별하고 이런 갑질을 합니다. 사람을 쾌락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왕따시키고, 그죠? 수근수근하고 거짓 모함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을 이게 존엄성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도 뭐 저도 뭐 피할 수 없는 건데 요즘에 게임들이 점점 과격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게임이 디테일해지고 화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표현이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총 쏘고 칼로 죽이고 폭탄 터뜨려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저도 이런 영화는 좋아해가지고 영화 이런 데서 이런 게 너무 많아 이런 거 전쟁 영화 막 그죠 조폭 영화 그죠 막 사람 막 이런 경시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드라마에서도 또 특히 또 요즘에는 큰 게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거 악성 댓글 다는 거 익명성 아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야 댓글들 들어가 보면요 진짜 무섭거든. 그 내가 남의 일이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 그 내한테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해서 그 댓글들을 막 진짜 아마 멘붕 올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나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달면은 사람들이 거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죽으면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그 중에 예전에 그 학교에서 학폭 당했던 근데 나중에 청년이 돼서 이제 그걸 공개를 했고 근데 그 이후에 또다시 막 그래 이제 그걸 이겨내고 막 잘 살아가고 또 이제 이슈화 시키고 하면서 이제 이런 걸 좀 건절하려고 그런 운동들도 하고 했던데 댓글이 막 그 이후에 달렸던 것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 사람을 또 공격한 사람들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몇 년 전에 끊었죠.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 봤거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죠,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안타까웠는데, 작은 사고들, 안타까운 일들 정말 많잖아요. 그건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자연재해 이런 거, 나라에서 또 일어난 사건들, 정말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우리 마음이 너무 완악해지고 굳어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두 개의 성경을 통해서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성경에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13절 14절. 레위기 자 하늘아 사랑이도 한번 찾아. 레위기 19장 13절 14절. 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힘으로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취하지 마라. 우리 벼룩의 강까지 빼먹는단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마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온 사람에게 이걸 빼앗아 버리면 이 사람 죽는 거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귀가 안 들리니까 앞에서는 얼굴로는 웃고 있어. 근데 이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얼굴로는 웃으면 대하면서 말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막 욕하고 모욕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안 보인다고 장애물 다 넘어지게 만들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런 약자들, 정말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해를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약한 자들이 많거든요. 이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억압하거나 해를 입히지 않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22장 8절. 신명기 22장 8절.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집은 지붕이 평평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지붕은 되게 중요한 공간. 우리나라처럼 지붕은 우리는 올라갈 일이 없지만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장소가 휴게실 같은 게 이게 지붕이거든요. 근데 이 지붕을 만약에 난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떨어져 죽잖아요. 사람 다치잖아요. 근데 반드시 집을 지을 때는 여기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안전장치를 꼭 만들어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거는 예상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게.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람의 생명과 그 행복을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이 구절들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죽이는 것도 안 되고 그를 욕하고 해롭게 하는 것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피해를 안 주는 것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런 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필요한 걸 채우고 그들을 도와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을 취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 전체의 관계가 돕는 배필의 관계다 할 때 신자끼리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모든 전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돕는 배필의 관계가 되고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홍수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보면 우리 다 같이 가서 막 도와주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물질로도 돕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함께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동네에 있다. 그러면은 동네 전체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우선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그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이 교회 밖으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안 살아서 게을러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 고통에 빠졌어. 성경은 이런 사람조차도 챙기라고, 이들도 귀하게 여기고 이들조차도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고통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그 인생이 그 죄를 지었지만 연약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도울 방법을 찾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여러분 혼자 살기에는 너무 버거운 삶입니다.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혼자서 잘 살아가기 어려워요. 적극적으로 돕는 배필로스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이런 생명을,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생명이든 재산이든 그 행복을 위해서 돕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6계명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즉,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동으로 진짜 살인하는 거, 죽이는 거, 이거는 진짜 문제다. 이거는 이 6계명을 어긴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반대로 형제를 대하여서 노하고 라가,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분노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라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는 거, 분노. 분노는 살인의 근원입니다. 모든 살인은 분노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분노에는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멸시가 있기 때문에 깔려 있습니다. 멸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분노를 인격적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가, 헬라어는 라카, 이 멍청한 놈, 이 골빈 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할 때는 그의 표정과 말투와 그의 마음속에서 이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이 멍청한 놈, 이 골빈 놈 이렇게 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멸시하는 그게 가장 겉으로 이게 드러나고 가장 강력한 게 뭐냐? 말이거든, 말. 말로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골빈 놈, 어리석은 놈, 멍청한 놈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게 다 인격적 살인이다. 미련한 놈, 이것도 모래, 이것도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이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격적 살인에 해당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97문. 6계명은 단지 외적인 살인행위에만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 행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모든 악한 충동을 금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05문.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이나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복수심에서 다 나와.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뻔히 예상되는 때 내가 잘못을 해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행동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로 이 살인 문제를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행동의 살인만 살인이 아니다. 마음의 살인, 이것도 동일하게 여러분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움에서 시작돼요. 미움. 이 미움이 이제 분노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그게 욕으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살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살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106문에도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제네바 198문, 이웃에 대한 미움, 원망, 이웃에 대해 악을 행하려는 모든 욕망을 살인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살인, 이 모든 것들을 주의하고 여러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게 된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형벌의 영원한 장소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 여러분 해야 됩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날 당장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 심각하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관련해서 생명을 끊는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문제와 관련된 게 있어요. 생명을 끊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자살 문제, 두 번째 안락사 문제, 세 번째 낙태 문제, 아주 심각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문제, 이 생명공학의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첫 번째 자살. 우리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자살은 생명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자살하게 되는 많은 요인들이 있고 원인들이 있어. 자, 어쨌든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 깔려있는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만이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고난에 내가 그 고난을 악용하는 게 바로 이 자살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내 생명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6계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도 여러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 생명도 우리는 소중히 여러분 여겨야 됩니다.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살 소망이 없다. 나는 살 이유가 없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생명을 끊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자만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끊어도 됩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안락사. 살 가망이 없는 환자를 본인이나 또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요청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중단시키는 걸 안락사라고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 안락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안락사라는 것은 사람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개입해서 생명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죽음을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죽음에 이르는데 개입하는 방식이 이 안락사입니다. 이 안락사를 영어로 mercy killing, 자비로운 죽음이다. 자비를 베푸는 거다.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지만 안락사를 이거는 미화시키는 말에 불과한 거지. 안락사라는 것들은 어쨌든 사람이 개입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또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이 자기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비자발적 안락사, 환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족들이나 남에 의해서 안락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둘 다 의도적 살인이에요. 이건 둘 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 명백하게 죽어가고 있는 죽음의 그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이걸 안락사라고 말하진 않아요. 기독교에서. 명백하게 죽어가고 또는 죽음의 과정에 들었을 때 이건 죽는 거는 이제 곧 시간 문제다. 명백하게 죽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연명치료, 이거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서 이거 안락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루 이틀 생명을 며칠 한두 주 생명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명치료라는 것도 어쨌든 생명 자체를 그냥 육체적으로 잠시 멈추고 잠시 동안 그냥 멈추는 거에 불과한 거. 이게 살릴 수도 없는 거. 우리 연명치료 같은 경우는 이거 하는 것을 이제 안락사다 또는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연명 치료를 병원에서 했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자체가 원래 의사입니다. 영국 왕립 그 협회 의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됐는데, 이분이 연명 치료를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한테, 당신은 내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명 치료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그걸 끄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명 치료는 해봤자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누가 봤을 때 곧 죽는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질 때는 효과 없는 치료를 중단하는 거, 이거는 기독교적으로 용인된다. 그러나 안락사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안 된다. 그는 의도적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태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낙태, 안락사 이거 둘 다 생명의 끝을 중단하는 것, 사람의 개입으로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재촉하거나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안락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럽다. 견디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 근데 이 사람은 금방 죽을 병은 아니야. 근데 너무 지금 고통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안락사 시켜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유럽 쪽에는 이게 안락사 이미 용인된 나라들이 있죠. 합법화된 나라들이. 그래서 외국에서 여기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갔어요. 여기 가가지고 그게 나라에서 법적으로 되니까 안락사 하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는 질병에 걸려있는 이 상황이 인간은 너무 모욕적이다. 평상시에 너무 깨끗하고 깔끔한 질병 걸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그래서 그래서 품위 있게 죽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거 원하는 경우들이 있죠.
세 번째는 의존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아프면 가족이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수종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이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가족들에게 이 고통을 주기 싫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 이런 경우. 또 하나는 경제적 비용. 살아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병원에 가야 되고 요양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호스피스 병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비용 때문에 가족들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빨리 끊고 싶다. 이런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이 관점에서 시작되는 게 안락사입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게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엄하게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 자유를 가진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락사가 합법화되게 되면 생명 경시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 사회 취약계층, 돈 없는 사람들, 약한 자들 이들이 더 고통에 빠지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하루에 몇 명이 제 이 생명을 끊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안락사가 합법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자살해 버리잖아. 하루에 몇 명인지 몇 분인지 뭐 몇 분에 한 명인가 할 때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만큼 많이 죽어요. 근데 이게 합법화돼 버렸어.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안락사는 우리가 이거는 사람의 개입에 의한 의도적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낙태. 태아를 인공적으로 자궁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인공적으로 임신 중절시키는 거죠.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낙태를 반대했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또 대부분의 나라가 다 낙태를 옛날에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 낙태는 사람의 생명의 존엄함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근대 국가도 다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낙태를 이제 죄로 규정했다가 지금은 이제 이걸 풀고 이제는 이걸 이제 낙태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형법 269조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 270조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2019년에 그때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이 낙태죄를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했냐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완전히 그죠. 이때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됐어요.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했다면 낙태해도 된다,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판결을 해버렸어요. 이때부터 이제는 낙태가 지금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점점 더 낙태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이 방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와 관련 쟁점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 두 개의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느냐?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하느냐?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하느냐? 이거 가지고 낙태죄를 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아는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제부터 사람이냐? 임신되는 순간 수정되고 착상하는 순간부터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해. 기독교는. 근데 낙태죄를 반대한 사람은 그때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아직까지. 이게 무슨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몇 주가 지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 전까지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또 다른 나라 경우에도 뭘 기준으로 하냐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 엄마를 떠났을 때 생존할 수 있느냐, 미숙아로 태어나도 생존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 순간 살아남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인간이고, 이게 엄마 뱃속에 나오는 순간 못 살아남으면 이거는 생명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몇 주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몇 주 안 지나서 벌써 심장이 뛰어 벌써 심장이 쿵쿵쿵쿵. 그때 의사가 제일 먼저 심장 소리부터 들려주거든요. 이미 생명이죠. 수정회가 착상되는 순간 바로 인간이지. 그게 몇 주 지나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태를 유아살인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미리 아심, 예지가 있어. 예지. 미리 아셨어. 그리고 미리 정했다. 선택, 예정. 그리고 이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 거는 예수 믿게끔 부르시는 걸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그 전에 뭐가 돼? 태어나야 되잖아요. 출생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그리고 수정해서 착상해서 출생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인간으로, 한 개별적 인간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래 창세 전에 아시고 선택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낙태죄가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엄마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임신, 뭐 강간에 의해서든지 또는 안 낳고 싶었는데 잘못돼가지고 임신을 하게 된 경우, 부부 사이에서도, 또는 기형아가 출생하는 경우, 이런 게 지금은 다 확인이 다 되니까 요즘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그러면 여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정이 얼마나 큰 고통, 기형아가 태어날 게 다 알아 이미. 그리고 원치 않나 강간당해가지고 임신을 했어. 그럼 이 아이를 그 엄마가 또는 가족이 그 아이가 앞으로 겪을 고통,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이거는 낙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낙태 찬성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는 여성의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 그 아픔을, 그 가족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주 무자비한 자들로 치부하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여성들의 또는 가족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해서 낙태를 반대하는 게 아니죠. 충분히 예상되죠. 물론 내가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뭐 그 고통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알잖아요. 강간을 통해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를 그 상태에서, 그것도 고통스럽잖아. 근데 그 아이를 10달 동안 배워서 태어났어. 근데 그게 나를 강간한 사람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시선, 내 마음속의 고통, 기형아가 태어나. 이건 이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아이를 내가 돌보고 키워야 될, 감당해야 될 그 고통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도 그 개별적 아이예요. 강간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 아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 아이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인간으로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기형아가 태어난다고 그 기형아는 인간이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 인격이고 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여자가 이제 엄마가 그 고통을 겪는다는 그게 한 사람의 한 인격체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을 앞서는 거죠. 그럼 생명 앞에서, 생명권 앞에서 어떻게 그 어떤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있어? 생명을 잃는 건데, 그거는. 그건 구별된 한 인격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침해할 권리가 없어요. 그건 부모도 아니야. 부모도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엄마나 가족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찾아온 고통. 그렇다고 해서 태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아이를 놓게 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고 교회가, 가족이, 온 사회가 공동적으로 이거는 대처해야 될 문제고,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부분들을 해결하고 도울 방법을 찾아야 될 문제지,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한 생명의, 한 인격체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미 육계명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직접 빼앗은 적은 없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무관심하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도, 상처 준 경우도 얼마나 많으며, 실제적 피해를 누군가에게는 나는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 내가 진짜 악인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나 때문에 누군가는 엄청난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했던 말이,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나쁘면 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좋게만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우리는 또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넓은 우리가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다 육계명을 이미 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거지, 행동적으로 내가 도토리 키즈에게 누구보다 조금 낫다는 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힘썼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한 사람의 그 존엄성을 귀히 여기고, 내 생명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